목사님 오셔서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 토픽 가운데 일본의 한 거지가 굶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해외 토픽이 되어서 기사화된 것은 그 거지가 많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도 굶어 죽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어리석은 거지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참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또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크리스찬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셨다는 영원한 절망, 지옥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원리를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찾는 일에, 그래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병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분에게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을 손수 만드시고 주시는 사랑,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실제적인 사랑.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아낄 것이 뭐겠나? 모든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신, 자기 자신을 주신, 다른 어떤 돈이나 어떤 것들이 그에게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 당신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이지요.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표현의 절정 중에 하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의 마음, 감사,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그 놀라운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는 결코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말할 때는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뭐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것, 탐욕,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가지들이고 뿌리는 아닙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끊임없이 이 자아, 이성. 여러분 믿음도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성을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이 발전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이성,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늘 물었던 것이 뭐죠? 너가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꼭 물으시기를 네가 이거 원하느냐? 너가 이거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때가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보면 여러분 의외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병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특별히 어떤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된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렇게 읽는 것도 좋으시지만은 그 빨간 글씨로 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빨간 글씨만 한번 쭉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병, 육신의 연약함, 연세가 들어가면서 연약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병의 문제가 굉장히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그래 성경 읽어봐요. 다른 성경도 좋지만 사복음서에 거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빨간 글씨로 된 말씀만 내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요 그 내가 하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내 귀에. 성경 읽으실 때도 묵상으로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내가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영혼이 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빨간 글씨로만 된 것만 한번 쭉 찾아가지고 그냥 계속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예?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너무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육신이 연약할 때 내가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나았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나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여전히 현상은 어렵지만 때가 되면 이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해도 안 될 듯.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오전에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한 목사님도 이 원리를 깨닫고 계속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전에 몇 번 했죠. 어릴 때부터 폐병, 그 다음에 간염, 당뇨, 혈압, 고혈압, 나중에 간염이 발전해가지고 간암 수술도 6번을 했어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서 주님, 내 병은 이미 고쳐졌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 병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내 귀에 들리도록.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거든요.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나 아니면 할 때도 아주 나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축복이에요, 축복.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지금은 막 말 안 듣고 제가 뭐가 될지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기에 사고를 당할 때 뇌가 다쳐가지고 뇌의 손상이 너무 커서 수술도 불가한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럴지라도 가능한 한 생명을 연장하여 달라고 쪼릅니다. 의사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계속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가 뇌 사진을 검토한 후에 말하기를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기적으로도 이 상태에선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사탄에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합니다. 죄악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터치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잭 하일즈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목회 교회에 설교할 때마다 이분은 죄를 회개하라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기 싫었던 한 청년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쏘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총알이 빗나가고 그 뒤에는 방탄 유리를 세워놓고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을 긍휼이 풍성하신, 그래서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요. 요 속량이라고 하는,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는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던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를 사고 팔지요. 그래서 새 창살에 매여 있는 그 노예, 돈을 주고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잡지에서 과거에 미국 노예 상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수송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팔려갈 때 배로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어떤 때는 더 걸리고. 근데 그 흑인들을 전부 다 쇠고랑으로 묶어요. 그리고 전부 따닥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동물처럼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진짜 동물이죠, 동물. 이 당시에 이 흑인들은 화물 취급을 받아가지고 먹는 것도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주고 대소변 같은 것은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45% 정도가 사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노예들을 더 많이 실어가지고 나를지를 연구하여 열악한 상태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데리고 갈 때 그 속에 그 냄새, 세균, 병, 죽음의 공포, 조금만 반항하면 죄송하지만 그 나라에서 팔다리를 잘라버립니다. 배고픔, 고독. 그러니까 이 노예들, 팔려가는 노예들은요, 완전히 이건 화물입니다. 동물입니다, 동물.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아까 그 노예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판사가 한번 딱 결정을 내리면, 물론 그게 또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결정을 탁 내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의롭다 함의 복입니다. 이제는 우리 보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종교는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특별히 요즘에 팔레스타인하고 그렇게 있는 참 이 이스라엘도 대단하죠. 온 유럽이 온 아랍 세계가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인구 보니까 900만 조금 넘어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아랍은 전부 이슬람인데, 이 이슬람도 보면 그들은 죽음을 통과해 알라신 앞에 섰을 때 평생 동안 행했던 선행과 악행을 잰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선행이 조금 더 많으면 천국으로 가고, 악행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선행과 악행이 얼마나 쌓였는지 자기 스스로는 점검할 수 없대요. 왜? 저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그들에게 같은 선행이라도 점수가 높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5번 기도하는 거예요. 5번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코란 암송도 열심히 하고,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뭐냐 하면 성전에 참여하는,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테러를 성전이라 그러면서 자살 테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행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 교회도 보면 보이지 않게, 주로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음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아픈 분이 있으면 가서 몰래 맛있는 거 해드리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섬기겠어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참 목사보다도 훌륭한 평신도가, 이번 노예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보다도 훌륭한 성도가 참 많다고.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제 마음의 진심이거든요. 야, 내가 장로님이었다면, 내가 권사님이었다면, 내가 집사님이었다면, 내가 성도였다면 내가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주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자산.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잘하시더라고, 내가 보니.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여러분도 다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탱하게 한 하나의 그 근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설교를 조금 아랫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100배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일을 100일에 할 일을 하루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60배 어떤 사람이 60일간 일해야 될 것을 하루에 다 해버린다. 30배도 마찬가지고 해석상에 조금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얻었어요? 100배를 더 얻은 거예요. 같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결실이 난 거예요. 여러분 10배만 돼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100배가 돼버려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섬길 때 그게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 장자면 5천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남았잖아요. 2만 명 이상이 먹고 많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이게 100배 내가 하루 섬기는데 100일 섬겨야 할 걸 하루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이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 100배.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섬기고 희생하고 남이 모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정말 100배의 결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에게 100배의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건강, 새 힘 주시는 여호와, 100배의 재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